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네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 이 본문으로 이제 오르막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부터 3주간은 우리 여름 사역 또 이제 성경학교와 수련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단기 선교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같이 우리 교사들 또 학부모님들이 함께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이렇게 참여하는 기도회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또 각자 자리에서도 기도하시겠지만 또 수요일 또 이번 한 달간 또 우리 같이 좀 권면하고 격려해서 또 현장에서 또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래전 그 윤종신 씨 그리고 이제 가수 정인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이제 제목이 오르막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실까요? 네, 이렇게 말씀과 또 기도에 전무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하도 오래전에 나와서 한 2012년에 나왔던 곡입니다. 제가 그때 엄청나게 이 노래 듣고 감동받아서 참 정말 이 노래를 한참 동안 흥얼거리고 마냥 복음성가처럼 흥얼거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주 가진 않았지만 가끔씩 이렇게 노래방을 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혼자서 막 이 노래를 그렇게 뭔가 진중하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좋았던 가사들 중에 되게 주옥 같은 포인트들이 몇 개 있는데 첫 소절이 그 특유의 정인 씨의 목소리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그 인생이 우리가 언제나 사실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는데 사실 언제나 내리막길 쉽게 가볍게 행복하게 걷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사의 첫 소절만 들을 때면은 이게 단순히 뭔가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협박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해주는 조언처럼 또 뭔가 오르막길을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 다짐하게 하는 그 첫 소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파른 길에서 그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보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못 볼지도 모르고 과거에 달콤했던 사랑의 향기와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그 숨이 우리의 유일한 대화일지 목이 잠기네요. 과거에 즐거웠던 그 내리막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추억하면서 오늘을 견딜 수 있다는 것, 한 걸음을 내줄 수 있다는 것, 이 생각을 해보면 참 순례자의 걸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클라이막스죠. 후렴구 보면은 이렇죠. 한 걸음 한 걸음 저 아득한 끝은 보지 마.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나는 견디겠어. 워워. 그래서 사랑의 이 길 함께 가는 그대여,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의 길.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엔 만나 크게 소리쳐 사랑해요. 마치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 그 마지막 천국 도성에 다다른 후의 장면이나, 정말 제가 마지막에 그 오르지 않을 곳, 그곳은 넓지 않아서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것, 그분의 손을 붙잡는다는 것, 이런 고백을 할 때면 마치 제가 순례자라도 순교자라도 된 것처럼 이 땅의 신안 여정의 그 오르막길을 마친 후에 주님께서 내 손을 딱 잡아주시면서 하는 말씀처럼 들려서 되게 은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목도 그렇고 왜 첫 시작을 이 곡으로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사실 이 제목과 곡이 그렇게 많이 생각났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그 유다의 마지막 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끝없는 오르막길처럼 보이진 않았을까?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부터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 유다의 삶은 1차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해서 그들의 기대와 믿음이 실제적으로 금이 가고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희망을 좀 품어보긴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점차 웃음기가 사라지고 정말 눈앞에 끝이 없는 그 오르막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진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향하여서 예레미야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와 제사장,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읽지 않았지만 3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그 포로로 먼저 끌려간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시드기야 사절단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신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준 그 서신을 기다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들이 정말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면서 기대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아마 어쩌면은 앞서 28장에 거짓 선지자라고 불리지만 하냐냐가 예언했던 그 약속들, 사실 어쩌면 그걸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28장 2절에서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고 싶지 않습니까? 요약하면 사실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은 포로로 우리가 끌려가 있지만 그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으실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성전 기구를 몇 년 안에요? 2년 안에 되돌려 놓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나 그 수치스러운 것들이 얼마만 기다리면 됩니까? 2년만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거짓 메시지이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들려줘도 너무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 높고 끝이 안 보이는 오르막길이지만, 야, 좀만 더 견뎌보자. 좀만 더 가면 길이 있다. 끝이 있다. 그리고 정말 이 오르막길 끝에는 별로 넓지 않아서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된다. 이런 희망이야말로 그 포로 생활을, 그 하루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대하고 어쩌면 서신을 기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들려진 말씀은 전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통해서 들려진 말씀은 5절 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냐냐의 예언처럼 2년만 버티면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고대하는 것처럼 금세 돌아온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아들이 또 아내를 맞이하고 또 딸이 남편을 맞이하고 그들이 자녀를 낳을 때까지 최소 그 땅에서 3대를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을 하는 2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 땅에서 오래 지내야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오랜 기간에 얼마쯤인지 보니 10절에 보니까 그 기간이 약 70년을 지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편지를 받고 약속을 듣는 자들은 아마 어쩌면은 그 땅에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 보고도 죽을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사실은 절망적입니까? 이 절망 가운데 간절한 소망을 기다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왜 도대체 예레미야는 이런 절망적인 언급을 합니까? 어차피 거기서 이렇게 죽을 거라면 좀 립서비스라도 그들 듣기 좋게 하면서 좀 적당히 희망의 고문이라도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절망의 메시지가 바로 그 현실을 바로 보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방 땅에 포로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율법을 행하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종을 많이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 이 현실을 바로 보는 것은 이 징계가 어떠한 징계고 얼마까지 가는 것인지를 바로 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적당히 징계받고 또 빨리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해 정말 하나님을 떠난 결론이 무엇인지 정말 진지하게 그 죄와 그 대가를 생각하고 그 일에 마주하고 직면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죄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과 현실이 앞서 얘기했던 그런 오르막길이라는 노래와 오버랩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현실이 같이 겹쳐 보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우리가 징계를 받아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시대를 마주하고 있는가를 정말 정직하게 보라고 초대합니다. 그 다니엘의 포로 생활을 담은 책이 한 권 있는데요. 바벨론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의 특징들을 이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 문화 가운데 포로로 살아가는 그 시대의 특징이 첫 번째는 황금 만능주의와 성공제일주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문화의 악함과 세속적인 가치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넘쳐났다라고 그 바벨론 시대의 문화의 특징을 이렇게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자기 중심적인 삶, 오늘날 우리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자기 중심적인 삶까지 추가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날도 사실 결과만 좋으면 됐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2세대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세대의 가장 큰 꿈이 뭡니까? 노동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어떻게든 보면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남은 여생을 빨리 기쁘게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어떻게든 됐든 간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간에 이 황금 만능주의와 성공제일주의는 오늘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대에도 유효하지 않습니까? 이 가치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출산율은 계속 줄어가지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자녀들도 하나둘밖에 키우지 않다 보니까 모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그 자녀가 중심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최근에 이제 지방의 대학들도 이제 통합이 되어져 가고 대학들만의 여러 가지 고충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이제 기숙사 문제 때문에 고충이 참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물론 입학생이 줄어들어서 기숙사가 좀 비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기숙사에 학생들이 이제 1인실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혼자 각방을 사용했던 자녀들이 이제 뭐 2인 또는 3인 1실의 기숙사들을 쓰기 싫어하는 겁니다. 불편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학교에 기숙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1인실 아니면 안 살겠다고 하거나 나가서 자취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교들도 너무나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뭐 무너진 교권이나 교우들 관계, 어려운 교육 환경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이 아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있는 이 사회와 이 사회적인 가치관, 여기에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도 대동소이합니다. 누가 크리스찬인지 알 수 없기도 합니다. 요즘엔 학교마다 이제 20여 명밖에 반에 안 되는데요. 거기서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러 보면 사실은 정말 소수, 손에 꼽히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점점 인구는 줄고 개인화가 강화되고 자아가 충만해지고,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보이지 않는 현실들. 그나마 우리 교회는 사실 주일날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참 아이들의 소리가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많이 들립니다. 이제 뭐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미취학까지 하면 100에서 130명 정도 아이들이 사실 주일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 교사 강습회에서 이제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같은 교회가 사실 상위 10% 정도에 꼽히는 교회랍니다. 이만한 작년 규모의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교회가 사실 없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교회 예배당에는 우리 어르신들, 시니어분들이 사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 혹시 여러분의 자녀,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혹시 어떤 희망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장성해서 이들이 결혼을 해서, 잘 상상이 안 가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신앙이 전수가 되겠습니까? 그럼 잘 될 거야. 막연히 안전하게 또 우리 신앙을 지켜주실 거야. 어쩌면 우리 마음 한편에는 이렇게 믿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벨론의 이런 가치들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 흐름 가운데, 또 그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처럼 사실 우리 아이들은 너무 쉽게 그 영향력들을 받고, 또는 미디어나 이런 어떤 문화들이 만들어주는 세상 문화의 가치의 영향력 아래서 어쩌면 이미 벌써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주한 현실에 대해서 진지하게 교회와 교사만이 아니라 사실 부모님들, 또 가정들이, 또 이 자리에 함께 온 성도들이 사실 직시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이 믿음을 지키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 이 현실을 인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헛된 기대와 소망을 버리고 정말 그 포로된 땅에서 이 현실을 직시하고 해야 할 세 가지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 기간이 오래 갈 것이다. 이 현실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먼저 그 성읍을 위해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 성읍인 바벨론의 그 성읍에 대해서, 그 도시에 대해서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은 저주를 하라고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 원수를 향해서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사실은 순종하기조차, 아니 생각조차 하기 싫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포로된 그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 그것도 포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정말 심판받아서 포로가 되었으니까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포로된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시선을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시간들, 그들이 비록 원수이고 그들의 영향력이 거대하고 우린 너무 초라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일 뿐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돌보신다는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같이 교제했던 한 성도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얘기를 들려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경찰서에서 근무하셨던 그 경찰이신데요. 본인이 이제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를 근무하시면서 사실은 수없이 이제 그 고소나 고발 사건 사고들을 이제 접수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제 목회자 교회 그런 사고들을 많이 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그것을 상대하면서 그런 또 범죄나 고소 고발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와, 교회는 정말 갈 곳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로 고발하고 싸우는 모습들. 어떤 때는 한날에 교회에서, 경찰 동원해서 3번 정도 교회로 출동했던 적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 그때도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런 생각이 조금 특이하다는 겁니다. 뭐냐면, 정말 자신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하는 고백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뭔가 다른 세계 사람들 같다는 겁니다. 너무 담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평안하기도 하고, 상황은 너무나 없어 보이는데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고 챙겨주고 섬기는 모습도 보면서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때 잊을 수가 없는데, 자기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 승리자 같다.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은 다 패배했는데 정신만 승리한 거. 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삶은 너무나 누가 봐도 따라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데 정신만은 막 천국을 누리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멘탈이 좋다, 정신 승리자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이 너무나 딱 맞다.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비웃고 조롱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사실 여러분, 바벨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예들이 그들을 축복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희들의 평안을 구한다라고 기도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습지 않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이 정말 여기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비록 신분이 노예이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 땅에 우리가 포로이지만 존재함으로써, 거주함으로써 너희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알아라 라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또 신앙적으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오히려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이 바벨론의 기준에 따라서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바벨론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그 세상에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을 때만, 이 담대함이 있을 때만 우리를 핍박하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향하여서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고 거기에서 번성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말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위하여서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고, 너희들이 아니면 이 성읍이 평안할 수 없고 너희들이 아니면 아무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로운 정체성으로 불러주십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8절입니다. 8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고 심지어 자신들이 꾼 꿈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이 거짓 선지자들, 또 예언자들, 점쟁이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심심치 않게 그런 타로점이나 또는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재미로 또는 어쩔지 궁금해서 또 이런 꿈도 사실 우리 신도 성도들 안에서도 많이 나눠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알지 못할 때, 불안하고 사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너무나 잘 들리는 것이 이러한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솔깃하고 잘 들린다는 얘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 적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안해하는 것이 더 많습니까? 아마 후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거짓 선지자, 점쟁이들에게 또 꿈이나 환상들에게 우리는 미혹되고 또 그 이야기에 우리가 관심이 쏠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일은 이 현실에 대해서 왜곡하고 끊임없이 거짓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면은 꼭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의 시계는 뭐한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간에 국방부 시계는 간다는 겁니다. 저녁일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거기서 뭘 내가 더 한다고 해서 더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못한다고 해서 늦게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일을 당기거나 늦출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 어떤 말을 듣고 내가 국방부 시계를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더 땡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무슨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하고 미련한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심판은 또 정한 기한이 차기까지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예언, 점쟁이, 꿈등 이런 것으로 헛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70년이 언제일지 모르니, 혹시나 감면해 주지 않을지, 그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 정해진 70년이 정말 다른 헛된 소리에 기울이지 않고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그때가 올 것인데, 거짓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3절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헛된 거짓 선지자들이나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온전히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형편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재앙 한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무엇이다?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 그분의 약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파격적인 약속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왜 파격적인지 아십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하지만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나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곳이 성전인데, 지금은 이방 땅에 포로로 와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전마저 파괴되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들이 더 이상 찾을 곳도 없고 구할 곳도 없는 형편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제안,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구하고 간구하고 찾을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성전을 잃어버린, 그 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어떤 제물과 정결 예식을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에 포로된 그곳에서, 그 땅에서조차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구하면 들어주시고 찾아주시며 만나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특별히 13절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온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단순히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나 열심만이 아닙니다.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온 마음은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십니까?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70년이 차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온 마음이 아니라 그냥 기도 안 하고도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성취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심지어 포로 생활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온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뜻은 그 약속과 다른 그 현실 앞에서 날마다 이 약속이 아니면은 끝이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 계속 오르막길만 보이고 정상이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삶 속에서 내 인생도 잡히지 않는데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은 잡히십니까? 내일이 보장되십니까?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어디서 있습니까? 어떤 정보가 우리로 하여금 안정감을 갖게 합니까? 늘 불안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자녀들과의 갈등은 끝이 없고, 과연 이 자녀들이 언제쯤 돌아오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끝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 막막한 시간들을 기다리며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를 향한 계획이, 우리 자녀를 향한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서 또 우리 자손들을, 또 우리 자손의 자손들을 반드시 고향으로 이끄실 분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는 그 자세가 바로 온 마음입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아마 어떤 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확신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올 여름 사역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넘치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그냥 주시겠지, 내가 여기 있어서 기도해도 주시고 안 해도 주시겠지, 그럼 우리가 마음에 좀 더 편한 걸 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소망을 가지고 구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에 눈을 열어 주십시오. 이들이 이 바벨론 시대를 너무 좋다고 따라가는데 이 현실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십시오. 이곳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평안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니면은 이 넘쳐흐르는 이 악의 홍수를 막을 자가 없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 지역과 도시, 대한민국과 세계가 정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좀 이러한 관점으로 살아가려는 소망을 가지고 좀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이 이 인내의 시간을 버티는 것에 너무 힘들어 거짓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헤아리고 어렸을 때부터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는, 또 기대하는 여름 사역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인데요,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이 말씀,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